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호바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다. 다시 한번요. 권력의 정점에 서다. 인사를 안 했네요.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한 인사.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다른 데 놀러 안 가시고 주님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2배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삐지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사무엘하 말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의 구조를 보면요, 어떤 구조냐니까 이 마치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사다리꼴이라 그럽니까? 자,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상승 곡선 쫙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10장까지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상승 곡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번 이게 확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11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상한 아줌마 보다가 또 이렇게 잘못된 그 사건이 이제 11장을 기점으로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이제 나눌 때 이 결정적인 이제 변곡점이 바로 이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이 되기 전까지 이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막 부으십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10장까지는 다윗이 상승곡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 하강곡선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는 다윗의 삶이 또 점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락을 주시고 평탄함을 주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인용을 자주 했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번영의 때예요. 번영의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렇게 진행될 때는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이 다윗은요 진짜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와 먼저 싸웁니까? 이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암몬이라는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게 주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려운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지역이 어디냐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쪽.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북쪽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들어보셨죠? 다메섹, 다마스쿠스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패권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이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개로 이제 좀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람 소바 이렇게 됐습니다. 소바는 먹는 소바가 아닙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 이 소바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에요.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니까 하닷에셀입니다. 오늘 이 하닷에셀과 다윗이 그 지역을 놓고 이제 이 경쟁하는.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그 위에까지 진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쪽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8장에서 뭘 살펴봤냐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도 치고, 블레셋은 왼쪽 서쪽이고요. 모압 오른쪽에 모압도 치고요. 이제 북쪽에까지 진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토를 넓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이니까 성경 한번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신다고요? 애굽 강이라 말은 이 나일 강을 말하거든요. 애굽 큰 강 나일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까지. 자,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다고요? 아람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이 나라는 유브라데 강까지 진출한 적이 없는데요. 자,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싫으신가 봐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 지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뭐 저희 아이들은 이미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탄절 되면 아이들이 뭐를 제일 원합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전 아닙니다. 아빠가 이제 선물을 딱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띵동띵동 하고 딱 들어오면 애들이 팍 달려가는데 자,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누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아빠를 보러 가는 거예요? 선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빠를 보러 가야 돼. 물론 아빠 그러지만 눈은 어디가 있어요? 선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왜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제사 음식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영토도 뭐 굉장히 넓어지고 그의 그 주변에 이제 다윗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이제 함부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나라 다윗 왕국을 굉장히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번영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꺼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다윗이 오늘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자, 다윗이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지금 어떤 거냐니까요. 지금 암몬과 지금 다윗은 사실 크게 그렇게 이렇게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한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지금 이 다윗은 암몬 죽은 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왜냐하니까 예전에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왕이 다윗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9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바로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10장에도 똑같이 지금 암몬 자손의 왕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암몬 자손들의 이 관리들이, 신하들이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한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이게 진짜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염탐하고 이 땅을 자기의 수중으로 수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수한 목적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겁니까? 우리가 봐도 별로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 때요, 호의를 호의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잘해주지? 나한테 뭘 원하나?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아니 근데 그냥 호의를 베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게 세상에 또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왜 잘해주지? 딱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수염을 깎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어느 정도냐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원피스처럼 옷을 길게 입었는데 이 원피스 뒤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암몬 자손들이 아차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큰일 난 겁니다. 다윗이 솔직히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전쟁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이 암몬 자손들이 자 누구를 불렀냐니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노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오늘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 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아람의 군사들을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군대를 사왔습니다. 용병. 자, 안 해도 되는 지금 전쟁을 하려면 안 해도 되는 전쟁.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윗은요, 지금 오히려 어떤 전기를 마련하냐니까 아람 족속, 아람 군대를 대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참 놀라워요. 우연하게 이렇게 암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고 암몬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가세했다고요? 이 아람 사람들과 같이 가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람 사람들도 그들이 다윗에게 패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떻게든 잘 됩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면요, 자,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돼요. 이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지지리도 좋다, 운이 억수로 좋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지금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 군대를 지금 누가 상대하냐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이 두 장군이 맡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요압과 아비새는 조금 말썽꾸러기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원래 요압과 아비새는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잘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너는 담대하라. 서로 막 힘을 북돋아주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싸우러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누구를 맡고요? 아람을 맡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동생은 이 암몬 자손을 맡아서 이렇게 두 군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자, 결론. 하나님께서 자, 누가 이기게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사실. 다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는. 여러분 아람 지역, 지금 이 유브라데 지역에서 가장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닷 에셀이라고 그랬죠. 이 하닷 에셀이 직접 와서 이제 군사령관 소박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쟁하게 되는. 자, 상대편에서 이제 제일 강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 이쪽 이스라엘 쪽에도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다윗이 나서야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제가 8장 말씀을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이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세상 가서 맨날 이렇게 패배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멍짜고 있고 이렇게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이 아니고 내 신세가 너무 서글퍼서. 그래서 이게 이 찬양 천부여 어찌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손 들고 와요. 맨날 천부여 어찌 없어서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거기서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거기서 내가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했냐니까요. 오늘 어젠가요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듣기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어떤 순간이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듣기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느냐 하니까
그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도, 집도, 우물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하는 11장까지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그러면서 막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배부를 그때에 조심하여.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과 안정과 이 번영을 주실 때 내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라. 좋은 거, 편안한 거. 여러분 편안한 거 싫은 분 있는 분? 저는 편안한 거 싫습니다. 저는 고생을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 없어요. 누구나 안락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안락과 행복에만 젖어 있으면요,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자주 썼던 그 예화가 있어요. 개구리가 이 물을 처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아이고 뜨거 하고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찬물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개구리를 물에 담겨 있는 개구리가 이제 물이 이제 뜨겁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서서 이제 불을 달굽니다. 그러면요, 개구리가 거기서 익어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락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내가 그것이 정말 그게 내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락과 행복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즘 편하십니까? 요즘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여러분들의 영혼에서는 이 적신호,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지금 너무 좋네? 왜요?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언제 넘어졌냐 하니까 역경의 때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편할 때요. 우리 다음 주 말씀 우리 한번 예고편으로 한번 당겨서 볼까요? 이때까지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오늘 10장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싸움에 나갑니다. 출전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왕인데도 11장에 딱 나가면 자기가 안 나가요. 요압 장군 보내고 밑에 있는 장수들 다 보내고 자기는 저녁 늦게까지 낮잠 자고 있습니다. 어슬렁 거리다가 뭘 봅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네요. 여러분 이미 다윗의 마음은 늘어질 대로 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며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내가 안락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우리 그 찬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환경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편하고 내 환경이 편하면 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최근에 집 사신 분도 있지만, 자, 내가 평생에 집 한 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런 분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집 한 채. 샀어요. 막 하늘을 날아갈 거. 어떤 분은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바닥을 막 이렇게 만져본다 이렇게. 벽도 만져보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얼마 갈까요? 얼마 갈 것 같습니까? 1년? 일주일? 1년 가면 병원 가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제가 볼 때는 한 달 가면 많이 갑니다. 한 달. 한 달.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너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한 달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내 영혼을 진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내가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한 끼에 뷔페 식당인데 한 끼에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가 생겼대요. 저는 그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끼에 15만 원짜리 먹으면 어떨까요? 배가 막 이만큼 나올 때 이렇게 살만 찌지. 여러분 하루 지나면 다시 배고파요. 저는 15만 원짜리 먹으나 여기 앞에 그냥 순대국밥 8천 원짜리 먹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 똑같이 그냥 배부르다 나중에 좀 있으면 다시 또 배고파지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고 내 환경이 다 편안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왜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너는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성읍과 내가 파지 않은 우물과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집을 줄 때에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권력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내 인생에서 상승 곡선을 그릴 때, 하나님, 그때 내 영혼은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요즘엔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보통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뭐 하던 기도도 안 할 건데, 이분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지금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진짜 그 사업에 내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락과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안락은요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과정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부산물이 안락과 행복이라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내 초심이 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필요만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